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거룩하고 아버지 복된 주일날 아버지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쁜 교훈을 깨달아 인생을 살아가는데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평탄케 하여 주옵시고 걸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목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많은 도전 정신을 나타내는 구절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구절 하나가 이제 오늘의 읽은 에스더의 도전 정신입니다. 에스더가 살던 당시 바사 제국에 살고 있던 유다 민족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 유다 민족을 대적하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온갖 중상모략과 음모를 또 이제 아부를 통해서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자, 무슨 허락이냐면 이제 12째 날 아달월 13일,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우리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기 전날 밤, 그날 이제 모든 유다 민족들을 지역에 관계없이 다 진멸해버리고 죽여버리고 재산을 약탈하는 그런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 민족의 백성으로서는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말살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를 안 모르드게가 대성통곡하면서 당시 바사 제국의 왕비인 에스더에게 그 조서 초안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하닥이라는 사람에게 보내서 알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왕에게 나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런 모르드에게 부탁은 굉장히 중요한 부탁 아닙니까? 나라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인데, 그때 이제 처음에는 이 에스더라는 왕비가 전 못해요. 규례를 어기면 저 죽습니다 하고 이렇게 아주 뭐랄까 1년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이처럼 에스더 왕비가 왕 앞에 나가기를 거절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이런 거죠. 우리 에스더서 4장 11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 되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아수로스웨로 왕은 말이요, 이 성질이 좀 그럴까 변덕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기준이 없고 자기 중심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이제 권력을 막 휘둘리는 그런 왕이기 때문에 에스더가 이 아수로의 왕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에스더 왕후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왕의 관심에서 끊어진 지 30일이 됐어요. 그래서 왕을 못 본 지가 이제 올해 한 달이나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왕의 부름을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막론하고 죽이는 법이다. 이 당시에 이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바사 제국이라는 나라가 하도 왕을 살해 음모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철저히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예 허락하지 않은 사람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함부로 왕 앞에 나갔다가 변덕스러운 왕이 어떤 복면을 당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아는 에스더가 가진 두려움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나약한 대답을 하니까 모르드게가 화가 난 거예요. 외삼촌인데 이거 징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한마디로 우리 말하면 청탁이죠. 이거 꼭 해야지 해결이 되는 거야. 그런데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무섭게 꾸짖습니다. 그게 4장 이제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정말 가만히 있으면 너는 살 것 같냐 이게야. 왜? 에스더 왕비도 유다인이거든요. 너도 유다인인 거 아는데 네가 살 거냐 이게야. 그러니까 네가 왕후 자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앉힌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말이에요, 신앙생활하고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가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할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걸 알면서 그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때를 모르고 그냥 나 없으면 되지 뭐, 나만이 내가 뭐 해야 되나, 저 사람도 하겠지. 근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집을 지어도 목수가 있고 또 뭐 전기하는 사람들이 다 다르듯이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에스더 왕비가 네가 이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된 자리는 바로 이때를 위하면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 높은 자리에 세우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적에 에스더가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도 유다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다시 고쳐잡고 담대하게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4장 1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금식 기도한 다음에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는 유다 민족을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결심을 하고 생명을 걸고 왕 앞에 나가서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당신도 백성들을 모아서 그렇게 하십시오. 사실 우리가요, 어떤 일을 도전하는데 생명을 걸고 도전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런 더한 도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에스더의 도전 정신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사실 이 에스더라는 여인은 이런 우리와 똑같은 연약하고 나약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 있던 에스더가 모르드게와의 지적을 탄력성 있는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참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은 탄력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요 되게 고집스러운 믿음이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신앙은 꼭 이 길로 이렇게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다 보수 꼴통이라고 그래요. 아주 꼴통 중에 꼴통이에요. 그래서 주일날은요, 그 교회 오는 길 외에는 딴 길 안 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꼴통인 거는 지금도 그래요. 주일날 슈퍼마켓도 안 가. 그러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늦잖아요. 문 다 잠가 버려요. 못 들어와. 다른 교회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꼴통들이 있어요. 근데 믿음은요, 탄력성이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내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바꿀 수도 있어요. 이게 탄력성 있는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나니까 어떤 일이면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전 정서로 바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난 두려움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러지만요. 그래도 두려움이 있어요. 자기 속이면 안 돼요.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 안 두렵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겠지? 당신 지금 죽으면 안 두렵습니까? 물어보세요. 물어보지도 않네. 당연한 줄 알고. 말이에요. 다 두렵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는 거 알지만은 죽음 자체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내 안에 믿음이 작동이 되면요, 이 두려움이 사라져 버려요. 신기하죠. 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해할 수 없는 도전정신이 살아나서 이 도전정신이 우리를 이끌어서 승리의 발걸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1000만을 돌파한 우리 명랑이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보신 분도 있지만 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명랑을 통해서 이미 알려진 이순신 장군의 명언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역사적으로도 유명하지만 일본 수군 330척을 앞에 두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참 유명한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바다에서 12척의 배와 330의 배가 싸운다. 이거는 이길 승산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용감해도요, 이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이순신 장관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몹시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도.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이순신 장관이 막 고민하고 걱정하는 모습이 많이 나와요. 막 울돌목을 막 돌아가는 데가 검소다 하고 작전을 세워보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요. 그런데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이 군사들과 백성들이 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도 두려운데. 그래서 이렇게 이순신 장관이 이제 장병을 불러놓고 자기 위에 있는 그 장막 또 처소 집을 다 불태워버려요. 아주 배수진을 딱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병법에 이르기를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려고 하면 죽는다. 또 한 사람의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를 두고 한 말이다. 두려움에 맞서는 자는 역사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바꾸는 사람은 역사를 바꿀 수 있어요. 이에 믿음이 작동이 되니까 어떤 일을 했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이해할 수 없는 도전정신에서 그들이 승리하는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은 아주 유명한 말을 많이 해요. 이분은 이제 뭐 굉장히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닌데 이제 회사를 일을 하다 보니 건설업을 하다 보니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생산하지 못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하 직원이 와서 이건 안 됩니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다.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그래요. 불가능하다고 해보기는 했어? 이 말에 다들 돌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뭐 어떤 사람은 그래. 이거 안 돼요. 자기 생각이 이거 안 돼요. 뭐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러자. 해보긴 했습니까? 그런데 해보면 다 돼요. 그래서 도전자가 생기고요. 개척자가 생기고요. 발명가가 생기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산 보고서 저기 올라갈 수 있어? 불가능해요. 저거 안 돼요. 근데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만들었어요. 스티븐 잡스가. 난 처음에 스마트폰을 만들 때 스티븐 잡스가 세계적으로 노벨상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뭐 요만한 뭐 스마트폰 만든 게 뭐가. 근데 지금 보니까요, 진짜 놀라운 사람이에요. 큰 PC를 스마트폰에 넣고 음악을 거기다 넣고 사진을 찍은. 저는요 스마트폰처럼 좋은 기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일 만족하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이 이걸 도전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라고 이걸 이제 도전 정신을 멈추면 두려움이 생기고 변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한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도전 정신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도 우리 예수만교회 표어가 뭡니까? 도약을 넘어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라는 제목이에요. 이렇게 회복을 넘어서 부흥이 되기를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성도인 우리가 반드시 기할 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캐치플레이만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여러분 회복한다,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해봤지만 병에 한번 걸리잖아요. 그거 다시 회복하기 힘듭니다. 절대 병 걸리지 마십시오. 정상으로 될 수 없습니다. 뭐 95% 정도는 되지만 안 돼요. 코로나 걸려 보십시오. 그 후유증은 깊이 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복이 된다는 게 어려워요. 근데 거기다 또 부흥한다, 이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게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데 승부를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삶을 적응해 보면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문제,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가 닥쳤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놀라운 말씀에 해답을 줍니다. 우리 한번 에스더서 4장 16절을 봅시다. 시작.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라 하니라. 자, 여기서 비결을 딱 가르쳐줘요. 뭐예요?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자, 그렇다면 3일 동안 밤낮으로 이렇게 금식하고 죽음은 죽음이라 비장하는 각오를 했던 에스더의 도전 정신의 물꼬가 어디로 이어졌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도전 정신을 갈 때 우리가 가진 힘으로 무엇인가를 도전하라고 뭐 이렇게 암달복달할 것이 아니라 에스더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 많은 도전 앞에 실패를 하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하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로 이어지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지만은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되는 게 몇 가 있겠어요? 아주 지금입니다. 지금 저는 생각해 보면요, 한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 좀 부정적인 사람은 뭐든지 하면요, 하기 전에 벌써 지가 죽어가지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돼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믿음으로 사십시오. 괜히 안 믿는다고 되는 게 없다고 그런 사람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입에서 뱉은 대로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인데 왜 안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싸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한 이 에스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당시 이 바사 제국의 왕 아술의 왕은 어떤 왕이냐? 여자 미모를 극히 밝히는 남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은 어떠냐면 예쁘면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부인도 굉장히 예뻤는데 이 에스더도 굉장히 예쁜 여자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지금 이 에스더가 부르짖는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결심한 마당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왕이 미모를 좋아한다? 그럼 이쁘게 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마사지를 해야 돼, 3일 동안. 우리 요새 남자들 보니까 뭐 팩을 바르셔서 반짝반짝 하는데 좋습니다, 그것도. 반짝. 얼굴이 어때요? 이렇게 화장을 또 이쁘게 해야 되잖아요. 또 몸에다가 향수도 뿌리고
또 우리 속된 말로 요새 옷을 좀 예쁘게 입고 섹시하게 가가지고 홀려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말이요 3일 금식을 했대요. 3일 금식을. 여러분 3일 금식한다는 거야. 금식을 하면 어떤 줄 압니까? 우선 입에서 냄새가 나요. 뭐 먹지도 않으니까 입에서 자꾸 냄새가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이 피부가요 푸석푸석합니다. 뭐 제대로 뭐 영양이 공급이 안 돼, 물도 공급이 안 됐죠.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이 화장을 하는데 잘 안 맞는데요. 저는 화장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이게 자꾸 떨어진대네. 한번 옆 사람 보세요. 화장한 사람 보세요. 이 떨어진대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나간다는 거 이거 있을 수 없죠. 그죠? 그런데 에스더가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중요한 건 선택이에요. 선택할 때 내 생각, 내 재능, 내 힘으로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방법으로 의지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해요. 이 선택을 잘못하면요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다시 수정 보완한다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조금씩 이 수정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지만은 그 선택할 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에스더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에스더 도전 정신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되느냐? 뭐 적당히 의지하면 안 되느냐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어린아이가 아버지랑 밤길을 지나가면 무섭겠습니까? 안 무섭겠습니까? 혼자 가면 엄청 무서워요. 여자들도요 밤길을 지나가면 무섭다고 그래요. 그런데 누가 듬직한 남자가 같이 가면 안 무서워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할 때 두렵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알아서 시편 56편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서 어찌하리라.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여서 두렵지 않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나를 죽인다 하는데 내가 두렵게 했느냐 이게야. 얼마나 배짱이 좋습니까? 이때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힐 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다윗의 원수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잡힐 때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잡혔어요. 블레셋군에.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 그런 아주 두려운 입장에서 자기 두렵지 않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렵지 않다고 했을 상황에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누리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두려움은 언제 오는가? 여러분 두려움 다 오잖아요. 그냥 그것은 언제나 이럴 때요. 자기를 의지할 때 두려워요. 자기 힘을 의지할 때. 왜? 내 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나약함과 두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요? 숨이 딱 멈추죠. 너무 공포스러운 일이 생기면요. 숨이 딱 멈춰요. 그래서 내가 내 어깨에 지어진 짐들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님 중에서 이러면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먹을 문제 이런 거 생각하면 어깨가 너무 무거워요.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힘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처해진 상황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야, 이렇게 일하다가 다치면 어떡하는가? 그럼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먹이는가? 별의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조금만 안 되면 막 짜증, 스트레스 막 부려요. 그런 사람 저물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서 믿음이 탁 작동을 하게 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짐들이 하나도 무겁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 다 맡겨서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셨잖아요. 내가 지어주겠다.
누가 나도 이렇게 등산을 갈 때 누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배낭을 들고 있는 누가 들고 가겠다 그러면 할렐루야고 얼른 뺏깁니다. 얼마나 가볍습니까? 근데 그거를 끙끙 쥐고 가면서 무겁다고 그래요. 아이 바보죠. 또 내가 처해진 상황이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또 어떤 사람이 뭐 나를 독한 말로 또 나쁜 말로 막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해도 전혀 상처받지 않습니다. 뭐 그거는 뭐 하나님에게 스치는 바람처럼 생각하면 돼. 바람처럼.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욕을 한번 해보세요. 아유 참 욕이 복으로 바글을 찌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럴 때는 또 귀가 번쩍 떠요. 욕할 때는. 그럴 땐 귀의 문을 닫으시기를 꼭 부탁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욕 한번 해볼까? 그 욕할 때는 닫아야 돼요. 근데 욕할 때는 이렇게 커져요. 누가 욕을 했지? 그 잠도 못 자서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셔서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다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스더서 5장 1절을 봅시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의 예복을 입고 왕궁뜰 어전받은 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여여 3일이라는 얘기는 에스더가 왕에게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기로 결심을 하고 3일 금식한 후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에스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잖아요. 자, 그러면 뭔가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듣는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몇 안 되네. 안 들으신다. 다 듣는구나. 하나님이요,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 반드시 일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역사하는가? 우리 볼 필요가 있죠. 제일 먼저 우리 외적인 그렇게 은혜를 준 것은 뭐냐? 순탄한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이상하게 평탄하게 잘해줘. 이런 우리 얘기했어요. 3대째 예수 믿으면요, 별로 기도도 안 하는데 일이 잘 돼. 술술술 풀려. 그러면 좀 열받지 않아요? 근데 일대들은요, 막 기도를 해도 잘 안 풀려. 힘이 들어. 그러니까 기도의 내공이 안 쌓여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평탄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2절을 봅시다. 어떤 평탄이 일어나.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자, 에스더가 지금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으로 불쑥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왕이 저 여자 죽여라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어떻게 금규를 딱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죽이지 말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은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응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 거야. 근데 보너스를 주는데 예상 넘는 호의를 줘요. 자, 뭔가 봅시다. 3절 한번 봅시다. 3절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자, 왕이 딱 오니까 에스더한테 물어봐요. 야, 너의 소원 뭐냐? 네 요구가 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에스더가 말이야, 이 변덕심은 아수르 왕 앞에 갔을 때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죽느냐 사느냐. 그런데 이 왕이 예상치 못한 호의를 베푸니까 이 긴장의 맥이 탁 풀려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야,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대. 그러니까 그냥 어리둥절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아수르 왕은 뻥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절대 누가 우리 집을 반을 주겠다 그러면 아멘 그러고 빨리 받으세요.
근데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이 아수르의 왕이는 사실 이 바사 제국의 반을 받으면요 우리나라 땅덩어리 한 30배 이상 받는 거예요. 얼마나 큰 나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둥절하겠어요. 그러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를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 5장 2절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여기 보니까 매우 사랑스러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매우 사랑스러움. 이것이 바로 이제 5장의 실말인데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원어로 직역하면 그녀가 왕의 헨을 입었다. 이 헨이라는 단어는 은총을 입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헨이라는 단어와 헤세드라는 단어가 거의 비슷한 그런 어원인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에스더가 아수르 왕을 처음 대면할 때 그때 처음 간택했을 때도 그렇고 또 지금 이 유다인 백성들을 구원하게 나갈 때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사건을 과정을 보면서 이 에스더의 발걸음, 인생에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엄마야. 근데 아기가 지금 1살짜리가 아장아장 걸으려고 그래.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부엌에서 음식 만들어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저 넘어질까 봐 뚫어지게 쳐다봐. 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뚜렷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넘어질까 봐 이렇게 세우고 보호하실까 봐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변덕스러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인관계 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들 있으면 누구 만날 때잖아요. 만날 때면 아침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만나는 사람 정말 성질이 더럽고 변덕스러운데 정말 나를 만나서 대화할 때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럼 그런 사람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환경을 평탄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여기 매우 사랑스러우다는 단어는 긍정적인 동사예요. 능동적인 동사거든요. 능동형 동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에스더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왕이 다 모든 열쇠를 쥐고 있잖아요. 왕이 허락하면 되고 안 하면 못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에스더가 끌려갈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왜 성경은 능동형 동사를 활용했는가 썼느냐 이게요. 이제 그 얘기는 왜냐면 우리 육적인 눈으로 보면 수동적으로밖에 끌려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영적으로 보니까 에스더가 지금 뭐 했어요?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든 상황을 에스더가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끌어가게 환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런 경험을 꼭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기도가 수동적인 것을 능동적으로 바꾸고 부정적인 걸 긍정적으로 바꾸는 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뭐 돈 주세요 그러면 돈이 딱 안 떨어지니까 거기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거 아니에요. 기도는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줬다는 것은 특권이에요. 특권. 이 특권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꼭 교회 와서만 기도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집에서도 기도해서 기도하면 더 오래 하셔야죠. 교회에서 10분 하면 집에서 30분 해야지.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 이 기도가 내 인생을 막 변화시키잖아요. 막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대답하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봤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잠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막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아닥사스 왕이 그렇게 아주 포악한 왕이고 반대하던 왕인데 그 마음이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일하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메시지는 뭐냐?
모든 상황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나는 우리 예수망교 성도님들은 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에스더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평탄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벌써 뭐 미리 가서 다 길을 닦아 주시고, 왕의 마음을 바꿔서 환경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이게 바로 에스더가 받아 누렸던 외적인 은혜로서 기도의 응답이고 동시에 우리가 구해야 할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에스더가 금식 기도하면서 나가서 에스더가 받았던 누린 그 내적인 은혜는 뭐냐? 그것은 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지혜. 아무리요 외적인 은혜를 받아서 환경이 평탄해져도요 지혜가 없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문제를 선택하고 결정할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에스더가 처해진 상황을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갔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네 소원이 뭐냐, 내가 요구하는 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대부분 사람은 이런 놀라운 호의와 이런 것 때문에 놀라서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통곡하래요. 예.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에스더는 안 그랬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에스더는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흥분하지도 않고 아주 냉정하고 또 침착하게 지혜롭게 그 상황을 대처나가는 것. 그게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4절 봅시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참 이상한 말을 했죠. 갑자기 지금 에스더가 왕을 만나는 이유가 뭐예요? 유다한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잔치 얘기가 나와. 아니 이거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긴장된 상황에서 뜬금없이 왜 잔치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뭘까? 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에스더가 이제 왕에게 잔치를 참여한 얘기를 한 것은 자신이 본격적인 요청을 하기 위해서 절호의 기회를 마련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할 때는요 분위기가 참 중요해요. 분위기가. 근데 분위기를 만들어. 그러니까 왕이 마음이 아주 좋고 많이 열렸을 때 얘기하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여가면서 얘기하잖아요. 먹여가면서 배가 부르면 그랬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 술자리에서 해요. 술자리. 왜냐면 술 먹으면 이제 취하잖아. 이거 해주십시오. 좋아. 그래서 술자리 하는데 사실은 그건 조그만 사업하시는 분이 큰 사업하시는 분 절대 안 그렇습니다. 큰 사업하시는 분들은 계약을 하고 나서 술자리 가요. 그래서 술상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느닷없이 이제 에스더가 왕한테 가가지고 이게 하만의 음모를 폭로하면서 유다인의 구원을 간청하면 오히려 왕의 기분이 되게 나쁠 거야. 아니 이 여자가 와가지고 말이야 울면서 뭐 자기 사랑하는 자기가 믿는 하만을 뭐 음모하고 뭐 이렇게 한다니까 기분이 나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히려 역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반대 결과를 시킬 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서두르지 않고 이렇게 신중함과 치밀함을 가지고 이제 잔치를 참여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이 왕에게 잔치를 참여하라는 일을 얘기를 한 것은 1장에도 살펴보면 아하수르 왕이 잔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잔치왕이었어요. 이거를 이용한 거예요. 이 잔치를 베푸는 이 왕이 기분이 업된다는 걸 알았어요. 자, 우리 한번 1장 4절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와의 부함과 위엄의 획격함을 나타내리라. 이날에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들을 위하여 왕궁 후원의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180일 동안 잔치를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또 7일 동안 또 잔치를 해. 그러니까 잔치를 이 사람 잔치할 게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이 성격을 파악한 에스더가 잔치를 하면 이 왕의 마음이 완전히 기분이 업이 된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라는 여인이 왕의 눈에 봤을 때, 이 제안했을 때 이 왕이 마음이 어땠어요? 에스더를 보는 남이, 이야, 저 왕비는 정말 내 마음을 딱 아네.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참 좋은 지혜는요, 눈치를 잘 보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 눈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눈치를 잘 보면요, 복이 떨어져요. 어떤 사람은요, 눈치 없게 행동해요. 인생 내가 혼자 사는데 뭐 내가 누구 눈치 보고 살겠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눈치를 잘 봐야 돼요. 눈치를. 우리가 직장에 다니게도 상사의 눈치를 보게 되고, 또 일을 하게도 사업자를 하는 사람이 가벼운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눈치를 잘 봐야 돼요. 특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눈치를 잘 보시고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이 말을 듣고 너무 기분이 좋고 막 너무너무 마음이 확 열렸죠. 그래, 내가 참석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그러면 있었던 이유가 뭐냐? 잔치를 참여하게 마셨던 이유는 기도 응답으로 얻은 담대함과 또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즉각 가서 말을 했다면 일이 안 됐어요. 뭐 의지 가지고 믿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에스더가 한 일은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자, 금식 기도할 때 뭘 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은 아뢰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지혜롭게 풀 것인가? 고민할 거 아니에요. 생각할 거 아니에요. 묵상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3일 동안 하다 보니까 별의별 아이디어를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말이에요,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들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기도할 때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불을 광고할 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주기를 원하는가 하고 생각하면서 달 나오는 거예요. 내 호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벤츠를 2대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줄게. 100년 후에 줄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분석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담대함과 지혜를 주셨다는 거죠. 더군다나요, 이 에스더가 또 어떤 여자면요, 여기 6절을 한번 봅시다. 여기 4절 시작.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셔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기 옆구리예요. 아주 신임 많은 신하죠. 근데 같이 오라는 거야. 근데 에스더가 있는 하만을 상대해야 되거든요. 하만의 음모 때문에 자기네 민족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 왕이 신이 많은 신하여 최고의 권력자고 교활하기 잡는 능수나 이 정치꾼을 상대하려면 이 정치를 하나도 안 해본 이 에스더가 어떻게 하겠어요?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렇게 침착하게 지혜를 쓰는가? 바로 그 비결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지혜를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말씀이 돼야 돼요. 기도는 목사님이나 하고 저 우리 장로님이나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나 하고 나는 그냥 쉰다.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 정말 옆에다가 맛있는 빵 갖다 놨는데 그거 옆 사람 먹으라는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맛있는 거는요, 내가 먹어야 돼. 내가. 어느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있어요. 이분이 굉장히 지혜로운 정치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아브라함 링컨의 인생을 보면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못 갔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성경책을 주셔서 성경책을 가지고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뭐 대통령 되니까 일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요새 우리 대통령 보니까 뭐 정신이 하나도 없으시더만요. 하도 일이 많으니까 한 가지 일하면 쉽지만 뭐 여러 가지 일하면 어떻게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자기가 가진 이렇게 지혜롭게 정치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간증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나는 충분한 지혜는 없지만 기도하고 나면 특별한 지혜가 머리에 떠오르곤 한다. 그래서 백악관에 기도 처소를 두고 기도하신 분은 아브라함 링컨밖에 없어요. 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기도하고 안 하느냐의 차이는 하나님이 개입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요 안 되는 일도 다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데 정말 행복하고 힘차고 복되고 멋지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과 지혜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오늘 모든 일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은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축복받고 잘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